오늘은 침례와 예수님의 사역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주의인데요. 며칠 전에 제가 미국에 어느 대표적인 침례교회, 몇만 명 모이는 침례교회를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성탄절 찬양 예배를 드리는 거를 봤습니다. 근데 거기에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충격은 뭐냐면,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찬양하고 막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그런 찬양곡도 불렀지만, 거기서 이 산타가 강육을 하는 거예요. 산타가 산타가 여기서 막 강육을 하는. 그리고 울면 안 돼, 울면 선물을 안 준대, 어쩌고 저쩌고 이런.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 사람들은 의식이 있나 없나, 믿음이 제대로 박힌 건가 안 박힌 건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과연 그런 것들을 해야 하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성탄절은 특별히 1년 365일이 마찬가지지만 성탄절은 주님 앞에 집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집중해야 됩니다. 주님. 여기 다른 것들이 개입되면 그게 우상이에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저는 교회에서 생일잔치 한 번도 해본 적도 없고 앞으로 은퇴할 때까지 할 생각도 없습니다만, 만약에 제 생일잔치에 사람들이 저한테 집중 안 하고 다른 사람한테 집중하고 그 사람한테 가고 생일 축하한다고 저쩌고 가면 제가 부른 잔치에 뭐가 됩니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왜 예수님 성탄절에 왜 산타가 판치고 다녀? 뭐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는 우리의 구원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의 중요한 사건은 뭐예요? 탄생, 침례, 그리고 십자가에서의 죽음, 그 다음에 부활. 요거 4개까지는 우리가 이미 어떤 사건으로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또 하나 이제 다가올 사건이 있어요. 이거 뭐예요? 예수님의 재림, 다시 오실 거. 예수님의 생애는 5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4가지는 이미 이루어진 거고 1가지는 이제 이루어질 건데, 이 4가지는 1가지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특별히 예수님의 침례 때 있었던 일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가 좀 살펴보고,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이 말씀으로 여러분 은혜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예수님의 침례를 통하여 어떤 사역을 우리가 할 수 있는가? 마가복음 1장 9절에 보면,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셨다 그랬습니다. 자, 요한이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회개의 침례를 백성에게 베풀었어요. 그래서 요한의 침례는 회개의 침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은 자기의 죄를 자복하며 요한에게 와서 침례를 받았어요. 침례를 받기 전에 뭘 했다고요? 자기의 죄를 자복했어요. 왜? 회개의 침례를 받아야 되니까. 회개를 받으려면 자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복을 하고 그 다음에 침례를 받았어요. 그래서 요한은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오시는데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나는 안 되는 사람이에요. 옛날에 노예가 신발끈을 메어주고 풀어줬거든요. 나는 그 노예도 안 되는 사람이에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로 그 시간에, 그런 때에, 그러니까 요한이 요단강에서 회개의 침례를 베푸고 있을 그때에, 그러니까 요한에게 와서 침례를 받는 사람은 뭐를 한다고 그랬어요? 죄를 자복하고 침례를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요한에게 와서 침례를 하라고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평범한 삶을 사시다가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신 제일 먼저의 사건은 침례를 받음으로 시작을 하셨거든요. 그럼 침례가 뭐예요, 여러분? 물에 들어갈 때는 나는 죄에 대하여 죽는 거고, 죄 씻음을 의미하는 거고, 물에서 나올 때는 나는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죽음과 부활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침례가. 그러니까 예수님은 침례를 받으실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요? 죄가 없잖아요. 요한의 침례는 무슨 침례라고 그랬어요? 회개 침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침례 받기 전에 죄를 자복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니까 죄를 자복할 필요도 없고, 예수님은 요한의 침례를 받을 필요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요한이 아니 내가 당신한테 침례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당신이 나한테 침례를 받으러 오십니까? 나는 당신한테 침례를 받을 수 없습니다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거예요. 이게 의를 이루는 거라는 거예요. To perfect righteousness. 이게 모든 의를 이루는 거라. 그럼 이게 무슨 말인가요? 이게 합당하다. 이게 요한이 허락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예수님의 사역의 특징이에요. 이게 죄가 없으시기에 죽을 수도 없고 죽으실 필요가 없으신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신다라는 말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죽겠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침례는 죽음과 부활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한에게 침례를 받는다고 하는 건 나는 죄가 없는데 나는 죽을 거고 죄로 인하여 죽을 거고 나는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 나는 죽음과 동시에 부활할 거다라는 걸 알려주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이 침례예요. 그러면 왜 죽으셔야 됐냐 이거예요. 자신은 죄가 없으시지만 우리의 죄 때문에 죄를 자복하러 나오는 그 사람들을 위하여 죽으셔야 된다. 이게 침례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누구의 죄를? 자신의 죄를? 아니에요. 우리 죄를. 우리의 죄를 our sins in his body on the tree. 우리의 죄지 그의 죄를 위하여 그가 죽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침례를 자기 죄 때문에 죄를 자복하고 침례를 받았어요? 아니에요. 요한이 그렇게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렇게 해라. 이렇게 해서 의를 이루는 게 합당하다. 뭐예요? 내가 지금 침례를 받는 거는 이 죄를 자복하러 나오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내가 침례를 받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는 내가 나의 죄를 위하여 죽는 게 아니라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누가 의에 대하여 사는 거예요? 우리가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러 물속에 들어가신 거 죽으시는 것을 사인하는 건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사인하는 건데 그거는 바로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의롭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 의로운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신다는 것 자체가 의로운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게 의로운 행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 앞에 외면당하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나는 너를 모른다라고 외면을 당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철저하게 외면을 당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데려가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46절에는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버리셨다는 건 예수님을 버리셨던 게 아니라 죄 지은 나를 하나님이 완전히 버리셨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대신 버리심으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살리려고 예수님을 버리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침례의 죽음은 바로 나를 위하여 죽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로마서 5장 8절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성탄 예배를 오늘 드리는 날인데요. 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잖아요. 하늘의 별도 기뻐했고요. 천사들도 기뻐했고요. 하나님 나라에서 기뻐했다고 그랬어요. 영광과 기쁨이 넘쳤다고 그랬어요. 그건 왜 영광과 기쁨이 넘쳤을까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왜 하나님 나라에서도 그렇게 기뻐하고 온 우주 만물이 기뻐하고 왜 그렇게 천사들이 막 할렐루야 하면서 기뻐했을까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으니까 그렇게 기뻐하셨을까요? 물론 사람이 태어나는 거니까 기뻐하죠. 그렇지만 예수님의 사역이 뭐예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고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그렇게 기뻐하고 땅에서는 영광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비치고 했던 거는 예수님의 존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땅에 태어나신 것도 있지만 그 예수님의 사역이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야, 이제 드디어 구원의 문이 열렸구나. 구원의 문이 열린 것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구원의 문이. 그래서 성탄절이 왜 기쁜 거예요? 뭐 선물 받고 뭐 맛있는 거 먹고 하루 쉴 수 있으니까 아니에요. 구원의 문이 열렸기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과 저의 구원의 문이 열리는 날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을 예수님이 대신 죽고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그를 신뢰를 통하여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참 온 만물이 기뻐하고 하나님 나라도 기뻐하는데 저는 한편으로는 좀 씁쓸해요. 솔직히 성탄절이 씁쓸하다기보다도 뭔가 좀 표현할 수 없는 야릿함이 있어요. 예수님은 죽으러 오셨구나. 하나님 나라에서 이 땅에 죽으러 오셨구나. 그 생각을 하면 무척 기쁜데 한편으로는 뭔가 애달프고 뭔가 좀 마음이 좀 그래요. 여러분이 이 마음을 가지고 늘 빚진 자의 심정을 소유하면서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원동력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5절에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맞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 희생제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침례는 죄를 자복할 필요도 없고 죽으실 필요도 없는 예수님이 나 때문에 대신 죄를 자복하고 죽으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놀라운 사건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과 침례와 십자가에서의 죽음은 이거는 예수님의 사역 이 세 가지는 침례의 물에 들어가심으로 예수님이 상징적으로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사역을 아시고 성탄절을 맞이해서 이 땅에 죽으러 오신 예수님, 희생하러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그 예수님 앞에 감사하고 그 결과를 내가 구원함을 얻었다 하는 것을 느끼면서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성탄절기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침례는 이제 물에서 올라오는 것은 죽음과 부활을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물에 잠기는 건 죽음, 물에서 올라오는 건 부활. 자, 마가복음 1장 10절 보면 곧 물에서 올라오실세.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한번 잘 보세요.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그랬어요. 이거 누가 봤다는 거예요? 누가? 그래서 예수님. 여기 희가 누구예요? 예수님. 한글 성경은 주어가 한국말은 주어가 좀 거의 없잖아요. 나는 너를 사랑해라고 얘기해? 그냥 사랑해라고 얘기해요? 예? 여러분 어떻게 해요? 아예 안 하죠? 네. 아예 거의 안 하잖아. 근데 나는 너를 사랑해. 영어는 I love you라고 하는데 한국말은 어떻게 해요? 그냥 사랑해 이렇게 그냥 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거 조심해야 돼요. 내가 사랑하는 건지 옆집 아저씨가 너를 사랑하는 건지 잘 몰라 사실은. 그러니까 항상 주어를 좀 잘해야 돼요. 여기서 누가 본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본 거예요. 예수님이 물에서 올라오시면서 예수님이 보신 거예요. 그걸 뭘 봤어요? 하늘이 갈라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다 봤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첫째 보신 게 뭐예요? 하늘이 갈라지는 걸 봤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Heaven been torn open. 하늘이 갈라지는 것을 봤다. 이걸 원어로 보면 하늘이 찢어졌다는 거예요. 하늘이 찢어졌다. 그동안 닫혔던 하늘이 열린 거예요. 닫혔던 하늘이. 예수님이 침례를 받고 올라오시니까 닫혔던 하늘이 찢어진 거예요.
물론 그 전에 하늘의 문이 열려서 우리가 은혜도 받고 했지만 근본적으로 하늘의 문은 닫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침례를 받고 올라올 때에 하늘의 문이 확 하늘이 찢어지는 그거를 그러니까 하늘이 오픈된 거죠. 열린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는 내가 곧 길이요 I am the way and the truth and the life. No one comes to the Father except through me. 내가 길이라는 거예요. 길인 거는 어디 열려 있어야지 길이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쭉 갔는데 문이 닫혔어 봐. 그럼 그 길이 뭐가 의미가 있어요? 쭉 갔는데 열려 있어야지 길인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러면 예수님의 길이라는 것은 결국적으로 도착할 때가 어디라는 거예요? 하늘의 문, 하늘. 그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열린 하늘 문을 뚫고 예수 이름 힘입어서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침례 때 예수님이 보신 게 하늘이 찢어진 거예요. 하늘이 열린 거. 예수님이 여기에 성경은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침노한다라고 표현하고 침노. 침노라는 말은 이 성을 깨부셔서 성벽이 무너진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12절에는 침례 요한의 때로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침노하는 자는 뺏는다. 와,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이 침례 요한의 때 예수님이 침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하늘이 찢어졌다. 침노를 당하고 있다. 예수님이 하늘을 찢었다. 그래서 하늘의 성벽이 무너졌다. 이제는 거기로 가는 사람은 누구나 갈 수 있다. 예수라는 장군 깃발 아래 모여서 가면 무너진 성벽을 향하여 가면 천국문을 갈 수 있다. 여러분 오늘 성탄절입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찢었어요. 예수님의 몸을 찢었다는 말은 천국문이 찢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 몸을 찢어서 천국문을 찢어 놓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이 천국문을 찢어, 예수님이 부활이 천국문을 완전 오픈시켜 놓은 거예요. 오늘 성탄절에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가? 천국문을 오픈시키려고. 자기 몸을 찢어서 천국문을 오픈시키려고. 그거를 상징적으로 보여준 게 성전의 휘장이 갈라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침례의 사건은 천국을 보여주신 것이다. 그래서 성탄절이 기쁜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 몸을 찢어 천국을 열어놓으시려고 오셨구나. 여러분이 이 날을 기뻐해야 할 이유는 여러분과 제가 예수라는 깃발 아래 모여 있으면 천국을 당당하게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쁜 날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두 번째 본 게 뭐예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셨다. 뭐처럼? 비둘기같이. 근데 우리가 이거를 그동안 조금 잘못 해석했어요. 뭘 잘못 해석했냐면 비둘기 같은 성령이 오셨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물론 뭐 절대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잘 보세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오셨다고요. 이게 다 약간 다른 말이에요. 뉘앙스가. 비둘기 같은 성령이 오신 게 아니라 성령이 비둘기같이 오셨다. 하늘에서 하늘이 찢어지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셨다. 비둘기같이. 물론 그 전에도
하늘의 문이 열려져서 우리에게 축복을 내려주셨습니다. 요엘 2장 23절에 보면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닫으면 이른 비 늦은 비가 안 내려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면 이른 비 늦은 비가 내려서 우리에게 복이 허락되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영원한 축복의 문이 예수로 인하여 열려진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성령이 내려오셔요. 성령이 임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복권 사면 뭐 맞을 확률이라고 얘기하죠? 벼락 맞을 확률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운동장 밖에 나가고 비 오는 날 벼락아 내 머리에 꽂혀라 그러면 잘 꽂힐까요? 잘 안 꽂혀요. 복권 사면서 이거 나한테 제발 맞게 해주세요 하고서 여러분 사면 맞을까요? 거의 안 맞죠? 네, 비둘기는 옛날에 무슨 수단으로 쓰였냐면 통신 수단으로 쓰였어요. 그래서 내가 여기다 비둘기 다리에다가 뭐를 묶은 다음에 소식을 묶은 다음에 이렇게 날려요. 그러면 그게 몇십 마일 떨어져 있는 내가 원하는 어떤 암개한테 이거를 딱 보내면 비둘기가 정확하게 거기에 도착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절대 안 가요. 그 사람에게 도착해요. 그러니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라는 말은 뭐냐면 성령이 임할 사람에게 정확하게 임했다는 거예요. 임할 사람에게. 성령이 임할 사람에게 임한다.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할 사람에게 임한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정확하게 구원의 소식에 임할 사람에게 임하여 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인쳐서 보증해 주시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도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면 그럼 성령이 그 사람에게 정확하게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어요. 그 안에서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그랬어요. 여기서 인치심은 뭐예요? 인치심이라는 게 네? 인치심이 뭐예요? 씨를 얘기하는 게 씨, 도장 찍는 거. 왜 저거 영어가 조금 잘못된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조금 다른 거 들어간 것 같아요. 잘못된 것 같아요. 자, 영어로 보면 We were marked in Him with a seal, the promised Holy Spirit. 씨를 찍었다. 씨를. 그 사람에게 정확하게 씨를 찍었다. 여러분 마귀는 어디에다가 표를 주죠? 이마와 오른손에다가. 그러니까 이 가짜는 뭐가 틀려도 틀려요. 성령님은 어디에만 표시를 주신다고요? 예? 이마에다가. 계시록 22장 4절에 보면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성령이 정확하게 그 사람에게 비둘기같이 정확하게 그 사람에게 임해서 씨를 찍어주시고 그 씨의 이름은 예수예요. 그거를 찍어주신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셨을 때 하늘이 찢어졌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 위에 임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성령이 정확하게 그 사람에게 임해서 씨를 찍어주고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너 어떻게 여기 왔니? 그러면 성령님이 저에게 이마에 씨를 찍어주셨어요. 그 표시로 당당하게 천국에 보증을 갖고 확실하게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약속을 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침례의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11절에 보면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한다라고 했습니다. 마지막에 들린 말씀이 소리가 하늘에서부터 내렸어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한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물론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이 말씀은 곧 누구에게 하신 말씀일까요? 우리 모두에게 해주신 말씀이에요. 왜?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보세요.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할렐루야. 누가 아들이라고요? 너희가.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 음성은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음성으로 내려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그 약속의 음성을 내려주신 거예요.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너희가 아들인 거로. Because we are sons, God sent the Spirit of His Son into our heart. The Spirit who call out, Abba, Father. 그래서 궁극적으로 예수님과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의 차별이 없어졌어요.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당당하게 하나님 나라로 가는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침례는 예수님의 사역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예표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탄절 예수님이 왜 오셨다는 사실을 왜 오셨는지를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그것을 예수님은 침례를 통하여 예수님의 사역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 심례, 십자가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은 뭐하고 연결이 되어 있다고요? 재림하고 연결이 되어 있다고요.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우리는 다 예수님처럼 부활해서 하나님 나라에 당당하게 들어가고 천국에 가서 왕노릇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과 동일한 영생을 갖고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경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이루어 주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기뻐하고 예수님을 환영하고 예수님을 증거한 성탄 주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6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할렐루야. 분명히 예수님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성탄절은 예수님이 오신 성탄절을 우리가 지금 기념하고 즐거워하는데 이 성탄절을 기뻐한다면 우리가 또한 바라고 즐거워할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고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 예수님을 증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탄절을 기뻐하는 사람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 우리 생명이신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오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때는 자신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의 죄를 씻으시고 나를 죄와 죽음으로부터 해방하시고 나를 하나님 아버지를 아바 아버지라 부르도록 예수님이 인도하여 주시려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태어나셨구나. 너무 기쁘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예수님이 나에게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나에게 주시려고 오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가져오실 은혜를 기다리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는 구원의 기쁨이 있는데 이 구원의 기쁨은 이미 이제 얻은 거고 앞으로 얻을 것은 뭐냐면 예수님 나타나실 때 나에게 가져올 은혜를 내가 기다리면서 사는 거예요. 이 성탄절 때 그 은혜를 더 기뻐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골로새서 3장 4절 우리 말씀 같이 보십시다. 시작.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누구도? 나도. You also will appear with him in glory. 주님과 함께.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셔서 내가 주님과 같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르는 자가 되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면 이제 주님의 영광이 나의 영광이 될 거라. 그래서 성탄절이 기쁜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성탄절을 마음껏 기뻐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